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해변에 막달라라는 도시, 그 도시 출신의 마리아라는 자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상한 영화도 만들고 하고 그러죠. 이상한 책도 나오고. 그런데 더러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지나친 상상을 더해가지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더러운 여자로 더러운 일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처럼 이미 이 지상에 없는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 그가 무슨 하늘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항변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지어서 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여러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유튜브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 뉴스를 일부러 만들어요. 사실은 그 만드는 본인도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고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살아서 활동 잘하고 있는 연예인을 갖다가 죽었다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거짓말, 지도 거짓말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연예인 부부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했다고 방송을 하고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은 뭔지 몰라서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한 번씩 찍게 될 때 그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소문난 창녀였다고 그렇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이름 있죠.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여선지자였던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헬라어로 바뀌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된 겁니다. 마리아. 그리고 영어 이름은 어떻게 변했겠어요? 메리라고 변했어요. 메리. 영어 이름 메리가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시대에는 뭐 우리 이재금방 읽었는데 또 다른 마리아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뭐 마리아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식민지 치하에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신음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그 민족 해방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 부모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아서 이 딸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미리암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모세의 누나, 그 여선지자, 이스라엘을 애굽 땅 그 신음하던 그 애굽 땅에서 모세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죠. 그렇게 해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인도를 했던 그 위대하고 훌륭한
여선지자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서 너도 이 민족을 독립시키고 이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그 옛날에 미리암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딸들한테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부모가 그런 의미에서 자식의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본인도 아무래도 그 이름을 부여받은 그 이름이 지어진 그 이제 본인은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마다 아니면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저 옛날에 그 출애굽 때 여선지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핍박받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 그 하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올 때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평생에 그 이름이 따라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 꼭 나오십시오. 어쨌든 이 마리아가 나는 내 이름과 같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소중한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가 가졌던 그 소중한 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하루아침에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그 이야기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가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아주 짧게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딱 한 줄로 얘기를 하는데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가가 없었으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7 귀신이 들려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처참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옆 동네에 같은 반 친구예요. 저하고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인데 걔들 엄마가 귀신이 들렸어요. 친구 엄마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막 완전히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뺄가벗은 몸으로 학교에도 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자기 엄마가 귀신 들린 그 친구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를 가고 있는데 뺄가벗은 막 친구 엄마가 우리 있는 쪽으로 그냥 달리게 해가지고 추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나체로 돌아다니고 얼굴과 머리카락 온 몸이 마치 꿀뚝에서 금방 나온 사람처럼 해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그 엄마가 이제 옷을 입고 말이죠.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들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귀신을 향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게 악해 빠진 일이고 더럽고 추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귀와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들이 나쁜 풍속을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별별 풍속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풍속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상한 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풍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들은 거짓 학문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주의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신학 박사이시고 음악 박사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진화론 그거 귀신이 만든 거다. 공산주의 이론 그 귀신이 만든 거다. 귀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혹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학자들조차도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거 거짓 학문을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을 조장해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마비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그냥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막달라 마리아는 참 이름은 너무 곱고 아름다우나 위대한 이름을 가졌으나 그에게도 어느 날 7 귀신이 들어오는 바람에 심히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을 겁니다. 산이나 들이나 빈집이나 들판에 있는 그 곡식더미 그 사이에서 잠을 잤을 거예요. 그리고 돼지처럼 아무거나 그냥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경험해보면은 주로 그런 사람을 어른들은 안 놀려요. 어른들은 이 귀신 들린 제 친구 엄마를 보고 안 놀립니다. 그런데 애들이 주로 놀리고 돌을 던지고 그래요. 참 애들이 그러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조롱을 하거나 돌을 던지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돌을 무수하게 많이 맞았을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게 깊은 나락이 아니죠. 자기의 힘으로는 그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그 깊은 나락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건져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구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집삼아서 살고 있는 7 귀신을 더럽고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어떤 조건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자기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겼다 그랬어요. 소유라는 거 아시죠? 자기 재산.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도단이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누구가 감당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억지가 아니에요. 왜 억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철면피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제 암을 낫게 해주셨는데도 제가 한참 동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같이 나쁜 인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맛있는 말씀이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갈릴리에 있는 다른 여자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본 샬로메라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 자기 아들 둘 예수님 제자로 보낸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역시 거기도 자기 소유로. 그 남편은 뭘 했겠어요? 열심히 갈릴리에 가가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종들을 부려가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이 상당한 돈은 바로 이 샬로메가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또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샬로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나. 이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헤롯의 재정 담당이에요. 헤롯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남자가 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 샬롬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예수님 식사나 제자들 식사를 이런 여자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항상 여자들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여제자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헐몬산 기슭이죠. 거기에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을 계속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갈릴리에서 또 그 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죠. 여리고에 와서도 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또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 일행의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샬롬에, 그리고 여기에 요한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신음하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그 부근에 예수님 모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까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이 재정 담당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여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샬롬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약 6시간 정도를 계셨던 거예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지불되었다. 죄인들의 죄값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더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십자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 가까이에 서서 보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저분의 시신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이 벌써 죽었을까? 벌써 죽었나? 이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확인하라 그랬어요. 확인하니까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거기에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그 역시 같은 곳에 그 가까이에 있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누구 무덤인가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요셉,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아주 암벽을 파가지고 좋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암벽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이제 들어가는 그 문은 큰 돌로 막는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 지낸 모든 사람들,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났으니까 다 돌아갔어요. 내일이 또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그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가지를 않고,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바라봤을까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저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꾸 뭐 살아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또 거짓말이 돌아다닐까봐 군인들을 보내서 좀 지켜주십시오. 시체를 누구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인들 시켜서 좀 경비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킨다고요.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무덤을 향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할 수 없이 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신앙상 이유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예수님 무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가면서 무덤의 그 큰 돌을 누가 굴려내 줄 것인가? 무덤 문이 개방이 되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향품으로 예수님 몸에 아직 장례가 불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식 장례는 몸에 향품을 많이 집어넣는 장례예요. 향품을 많이 바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방부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에 접근하려면 무덤의 문이 치워져 있어야 되는데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하면서 가는데 무덤에 도달하니까 이미 무덤 문이 돌문이 이렇게 굴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예수님 머리를 놓았던 곳, 발 있는 부분에 청년 둘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그 청년이 묻습니다. 청년들이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 둘이가 바로 천사죠. 천사. 이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무덤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는데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이죠. 그 천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천이 두 모습으로 되어 있었어요. 머리를 쌓는 천이 있고 몸통 부분을 쌓는 천이 있는데 이 둘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머리를 쌓는 그 천이 세마포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접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치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이걸 누구가 푼 게 아니고 그대로 향품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응고된 상태예요. 마치 석고로 이렇게 붕대를 감듯이 한 그런 모습인데 사람의 몸만 없어졌지 모습은 감았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감쌌던 그 천 모양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어요.
무덤에서 울어요. 우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우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이 정도만 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론가 누군가는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리아가 울면서 이 말을 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에 서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주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을 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서 있던 그분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보니. 라보니라는 말은 우리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랍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라보니. 히브리 말로 라보니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12제자보다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도 예수님은 40일 후에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지만 40일 후에는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서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신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잠언 8장 17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특별히 앞구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여느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흠모하고 따랐던 그런 여제자이다. 그렇게 볼 때 그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다른 제자도 아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따른 거기에 대한 신뢰에 대한 예수님의 보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